자, 오늘 사도행전 8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한 주 지난주에 우리 송병선 목사님 설교하셨기 때문에 지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오순절날 약속대로 성령님은 120여 명의 제자들 위해 임하셨어요. 성령님의 강림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로 제자들이 청각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실 때 들렸고 봤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자신들의 언어가 아니라 외국어, 그러니까 적게는 15가지에서 많게는 50가지 이상의 외국어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막 말했어요. 그리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예배드리기 위해 절기에 다 모였잖아요. 그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자신들의 언어로 막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하나는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이 갈릴리 촌사람들이 우리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거룩한 궁금증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또 하나의 부류는, 야, 이것들 지금 술에 취해서 술주정하고 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부류가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에 취했다, 우리는 지금 술 취해서 술주정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베드로가 그걸 말했잖아요. 우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이거 지금 무슨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임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게 지금 성취된 거다. 마지막 날에 성령님은 자녀와 젊은이, 늙은이, 남종과 여종에 상관없이, 신분과 지위와 성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쏟아지실 거라는 누구의 예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거죠. 자,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다라는 게 베드로의 설교였단 말이에요. 자, 동시에 지금이 말세니까, 곧 기회의 날이니까 어떻게 하라?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베드로는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구약의 요엘의 예언이 지금 성취된 거다. 요엘의 예언이 뭐였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강림은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말세라고 그랬죠. 우리 지금 말세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는 뭐예요? 마지막 때는 뭐예요? 기회의 때입니다. 말세는 심판의 때가 아니라 기회의 때예요. 어떤 기회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때를 붙잡아라. 이게 베드로가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때다. 지금 말세는 구원의 때다. 구원의 때를 붙잡아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구원받을 때예요.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에요. 심판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하시는 거고요. 지금은 은혜의 때, 기회의 때, 구원을 받을 때예요. 자, 이어지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 설교하고 또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주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그 주가 누구냐, 그 주가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누구냐면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고 또한 예수님을 듣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안 사람들.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알지 않냐, 이 말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들이 보고 들었지 않느냐?
구약의 모든 예언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성취된 거 너희들 알지 않느냐? 맞죠? 맞아요.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그들은 믿진 않았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보인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그들은 부정할 수 없어요. 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는 10,000명에서 15,000명이 먹은 그 현장에 자신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먹어본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들은 사람들이 거기 서 있었어요. 또한 무엇보다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 죽음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곧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당신들이 봤으니까. 십자가 이야기를 꺼냅니다. 23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베드로는요, 십자가 니들 봤으니까 바로 십자가 이야기를 꺼내는데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죽으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표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죠. 유대인들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베드로는 뭐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 죽으신 건. 예수님은요,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무능력하게 죽음을 당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오셨다가 뭐 하다가 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처음부터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위해 오셨는데, 아니, 더 먼저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려고 오셨다고요.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러 온 걸 아셨어요.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이미 이걸 얘기하셨어요. 나 죽을 거야. 심지어 구체적으로 나 침뱉음을 당할 거야. 나 능욕을 받을 거야. 나 채찍질을 받을 거야.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갔다가 그걸 다 보고 오신 것처럼 다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벌어질 일과 십자가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으셨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예수님 맘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셨어요. 하지만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의 죄를 분명히 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 하지만 너희들도 죄가 있어. 너희들의 죄는 분명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러분, 여기서 이 법 없는 자가 누굴까요? 로마인. 유대인들은요, 사형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로마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이 없어요. 그래서 법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법한 자들이. 자, 지금 베드로는요, 뭘 말하고 싶을까요? 너희가 무법한 자들의,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못 박았다. 자, 이거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죄악을 통해서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표면적으로 인간의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였어요. 그 죄가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통해서도 뭐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다. 방해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셉의 이야기가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이거 무슨 말씀이죠? 요셉의 형들은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겼어요. 그렇죠? 악한 마음을 가지고 팔아 넘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셨죠. 선한 목적을 이루셨어요. 하지만 죄는 분명 죄예요. 요셉의 형들은 죄진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동생을 팔아 넘겼으니까 죄예요. 자, 이게 지금 베드로의 논지라고요.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통해서도 뜻을 이루셨다. 선한 목적을 이루셨다. 뭐예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겼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형들이 그 짓을 안 했어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그 자리에 놓으셨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가룟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신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오늘날 가룟 유다가 우리한테 나 아니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수 없었어. 그러면서 막 의기양양하게 너희의 구원도 나 아니었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요. 가룟 유다는 죄를 범한 거예요. 그는 죄를 범했어요. 그는 잘못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배신이 없었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우리의 죄가 그 뜻을 이루는데 방해될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건 내가 그렇게 죄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면 그건 너무나 비참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가룟 유다는 비참한 거예요. 그의 죄가 예수님을 방해할 수 없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거 그의 죄 때문인 건 아닌데 그는 죄를 통해 그렇게 그 뜻을 이루어버렸어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너희가 처리하고 너희가 해결했다고 너희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긴 것 같지? 너희들이 이긴 거 승리한 것 같지? 아니다! 라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다. 왜?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끝났다면 유대인들이 이긴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이긴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이 끝났으면 끝난 거예요. 이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로 끝내시지 않았어요. 십자가로 시작하셨어요. 이게 진짜 놀라운 비밀이죠. 십자가는 끝나는 장소예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거기서 모든 게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끝내신 게 아니라 시작하셨다. 죽음의 십자가를 뭘로 바꾸셨다? 생명의 십자가로 바꾸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는 형벌, 정말 가장 처참한 형벌의 장소지만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죠.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24절이 그 말씀이에요. 자,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살리셨다. 예수님의 죽음도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이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누이 자신의 죽음뿐 아니라 부활을 말씀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십자가를 말씀하셨고 죽으시기 전부터도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셨고 자신이 부활할 것도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고. 나 살아나야 된다. 나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던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로 하여금 담대하게 했던 가장 강력한 이유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반대파들,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베드로는 지금 담대하게 설교를 해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담대하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제자는 없습니다.
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요? 하지만 기독교는 모진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거센 세속의 방해와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도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인간은 악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인간은 악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해요.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 야, 정신 차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야, 너는 진짜 똑똑하고 대학도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면서 너는 맨날 그걸 믿고 있냐? 이게 세상의 반응일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죄가 들어왔고 죄는 사망으로 함께 들어와서 모든 이는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다. 또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모두가 죄인이에요. 다 죽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게 어려울까요? 전 생애에 걸쳐서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는 게 어려울까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어려울까요? 전 생애에 걸쳐서 죄를 단 한 번도 안 짓는 게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죠. 우리 입장에서는 둘 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냥 우리 입장에서 보자고요. 전 생애에 걸쳐서 죄를 단 한 번도 안 짓는 것 가능하신 분?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지금 오늘부터 전 생애, 남은 생애 동안 죄를 한 번도 안 지을 수 있으신 분?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린 지금 이 순간에도 죄를 짓고 있거든요. 우리 자체가 죄예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은요, 죄의 삭신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인 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다 죽어야 돼요. 사망에 이르러야 돼요. 자,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의 삭신 사망을 죄 없는 자에게는 부과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죄의 삭시니까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 사망을 부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누구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겪으셨어요. 우리의 아픔, 고통, 우리의 고난, 어려움, 모든 역경들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다 겪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망에 두실 수가 있냔 말이에요. 죄가 없으신데 어떻게 사망에 두시냐고요. 하나님 공의로우신데.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죄가 없는데 어떻게 사망에 묶어둘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 그래서 24절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왜? 죄가 없으니까.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어요.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큰 표적과 기사 너희가 받지 않냐? 예수님의 십자가 너희가 받지 않냐? 예수님의 부활을 너희가 받지 않냐? 이걸 설교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번에는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예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합니다. 자, 앞서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요엘 선지자, 구약의 예언이 성취했다라는 것으로 확증했고, 이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예언으로 이제 확증하기 시작해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죠? 따라오셔야 돼. 오늘 설교 어려워요. 따라오셔야 돼. 여기까지. 자, 이제 다윗의 예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구약 예언의 성취이다라는 건데요. 25절부터 28절은요.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16편의 말씀인데 베드로가 주목한 시편의 말씀은 그 가운데 16편 10절 말씀이에요.
16편 10절 말씀.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27절이에요. 27절이 시편 16편의 10절 말씀이에요. 자, 27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게 지금 시편 16편 10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용했어요. 시편에서 이 말씀은 미래 시제로 쓰여 있어요. 미래 시제라는 건 뭐예요?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날 일을 다윗은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그것을 과거 시제로 말하고 있어요. 그럼 베드로는 뭐예요?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루어질 일을 말한 거고 베드로는 지금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있어요. 자,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아까 이거 생각나세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누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되었는가예요. 다윗은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됐다. 이걸 말하고 있는데 그럼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25절에서 베드로는요, 누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되었는지를 밝혀요. 누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되었나? 25절의 시작을 보세요.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그를 가르쳤대요. 시편 16편의 다윗의 시는요, 다윗이 자신에 대해 말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를 가르쳤대요. 자기에 대해 말한 게 아니에요. 자, 29절 보세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죽었어요. 그의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죽었어요.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아까 말한 게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는 다윗이 자기에 대해 말한 게 아니라고요. 왜? 다윗은 죽었으니까. 죽어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이때까지 다윗의 무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면 지금 이 다윗의 시신은 그냥 다 썩어지대로 썩어져서 흔적도 없겠죠. 자,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요, 다윗은요 1000여 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을 한 거예요. 구약 시편 16편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은 이미 오늘 그 시편 16편의 말씀을 예언한 거예요. 뭘? 오실 메시아, 곧 자기 왕위를 계승할 자의 부활을 다윗은 미리 내다보고 예언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다윗은 지금 그걸 내다봤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그걸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윗을 뭐라고 부르나 보세요. 30절에 보면 다윗을 뭐라고 부르죠? 선지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다윗 선지자라는 들어본 적 있어요? 좀 우리에게 생소하죠? 다윗 선지자? 근데 지금 선지자라고 불러요. 선지자라고. 자, 30절부터 32절 읽어볼까요? 30절부터 32절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다윗의 그 예언대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의 예언과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증언이 모두 일치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말이에요. 일치하지 않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약과 신약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구약에서 시편 16편에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했고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현장에서 구약과 신약의 일치가 무엇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됨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승천으로 설교를 이어가요. 자, 따라오고 계시죠? 자, 좋아요. 정리할게요.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의 사역을 증언했고요, 그분은 큰 기사와 표적을 이룬 거 너희들 봤지 않냐? 그 다음은 십자가의 죽음을 설교했어요. 너희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 봤지 않냐? 그 다음엔 부활을 설교했어요.
너희들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하신 것 받지 않냐. 그리고 이제 뭐예요?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설교하는데, 예수님의 승천도 구약의 다윗의 예언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우와,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된 거예요. 예언된 게 다 성취된 거예요. 34절 35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자,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건데, 제가 그 110편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의 시입니다. 이거 다윗이 말한 거예요, 시편에서. 하지만 다윗은 지금 하늘로 올라갔나요? 그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는 지금 무덤에 있어요.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있어요. 34절 보세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다윗은 자기는 하늘로 못 올라갔는데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시편에서 두 주가 언급되고 있죠. 지금 두 주가, 주께서 내 주에게라고 그러니까 두 주예요. 그럼 첫 번째 주는 뭐겠어요? 주께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내 주에게는 누구겠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고백한 거예요. 누가? 다윗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도 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이르시기를, 이걸 예언한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내다보고 있었다? 예수님의 승천까지를 내다보고 있었다. 다윗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신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즉위하셨다. 누구로? 왕으로. 왕으로 즉위하셨다. 만왕의 왕이 되셨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증거가 뭐다? 성령님의 강림이다 라는 거예요. 자, 33절 읽을게요.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 중요합니다.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은 만왕의 왕으로 즉위하신 예수님의 최초의 통치 행위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왕이 되심으로 첫 번째 통치하신 게 뭐다? 성령님을 보내신 거다.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을 받아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셨다. 성령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아 오순절날 각 사람 위에 쏟아지신 거예요. 쏟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누굴 증언할까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뭐 성령의 막 별의별 역사가 다 일어나고 막 병 고쳐지고 막 귀신 떠나가고 막 방언 말하고 여기서 막 성도님들이 난리가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으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요. 성령님은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닮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베드로의 증언은 오순절날 쏟아지신 성령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통치자로 취임하셨다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뭐가? 성령 강림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논지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남아있는 모든 힘을 다 끌어모아서 외칩니다.
36절을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제가 묵상해 보면 베드로 지금 이 36절은요,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 부활, 승천을 다 증언한 후에 베드로는 있는 힘을 다해서 선포했을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은 곧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지니 알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건 단 하나예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요엘의 예언 성취가, 다윗의 예언 성취가,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모두 그 증거다. 그 증거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주와 그리스도 되고 계신가요?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고 계시냔 말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뭐예요? 우리가 인정을 하든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든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세요. 성도님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주는 주시고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주고 그리스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주관자세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만유의 통치자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까? 주인 되고 계세요? 예수님 정말 주인 되고 계세요? 그저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는, 나를 도와주는 구원자로만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그냥 나 구원해 주는, 나 그냥 도와주는. 혹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누군가 그렇게 말한다면 예수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 말 어떠세요? 아직은 저에게는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건 아직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구원자이심을 믿는데 내 주인은 아니래요. 주와 그리스도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주와 그리스도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말할 때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 말할 때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되었다라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다고요. 36절을 똑바로 보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의 주 되시는 게 먼저예요.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대잖아요.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구원 받았으니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 이건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되셔야 구원이 임하는 것이에요. 이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나의 주가 되셔야 구원이 임해요. 나의 주인 되셔야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도 이걸 증언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뭐가 나왔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가 너의 주님 되어라. 예수가 너의 주인 되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 되시는 게 구원보다 먼저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고, 오늘 예수님은 나의 어디까지 주도권을 갖고 계시고, 오늘 예수님은 나의 삶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그분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분은 내 삶에 엄청난, 아니 모든 영향력을 행사하셔야 됩니다.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로 오늘도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앉아 계신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건 그 주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 왕이 보내셨으니까. 그 왕이 쏟아 놓으신 성령님이십니다. 자,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 나의 아집, 나의 다 내려놓으시고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나의 주가 되어주십시오.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목사님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정말 예수님 믿어요, 믿으신다면 오늘 내 삶 속에 예수님 진정 주와 그리스도가 되고 계신지를 확인하십시오. 믿는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분이 내 삶의 주 되시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주님 되신다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소망을 말할 때 그 소망의 마지막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인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말할 때 마지막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능력이,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말할 때 마지막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그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지키는 이 주일, 여러분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지키는 게 주일이에요. 이 주일에 우리 함께 다시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시고 저의 주인이시고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절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의 주님 되셔야 돼요.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야 나의 구원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다른 기도 말고 오늘 예수님 저의 주님이시고 저의 주인이시고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아도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인정할 때, 여러분이 그분을 나의 삶 속에 정말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실 때 살아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게 하시고 주님 되게 하시고 왕 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